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는 사람은 짠합니다. 아프리카 간다 그럴 때도 그렇고 17년 사역에 이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한국에 오는데 이번에 풍성한 교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할 수 있다면 돕는 일들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화면도 없네요. 예? 뒤에 화면도 안 켜고, 예, 그렇지. 자, 오늘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초대형 연회를 베풉니다. 거대한 제국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축제 가운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그 성전 기구를 다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했겠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가져왔겠지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성전 기구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술잔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그릇에 술을 먹는 그런 개념보다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렸다며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 좋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독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성전 기구 가져와. 술잔 삼자. 선을 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 기구를 통하여서 술잔 삼고 금신상에, 은신상에, 동신상에, 철신상에, 나무신상에, 돌신상에 절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베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이 쓰여졌습니다.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벨사살 왕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떨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그 글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추천되어져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약속하는 그 모든 상급도 다 거부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해석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최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결과 주어진 그 글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세워졌다, 달아졌다. 하나님이 너를 세고 또 세고 너를 달고 또 달아보아도 너는 결국 나뉘어질 것이다. 즉 나라가 멸망되어지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세워보고 또 세워보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운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검과 권력으로 치장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무게도 없습니다. 제국이 결국은 나뉘어집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주어진 그 글 예언이 바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이 권력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졌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글을 쓰신 경우가 몇 번 있을까요? 3번 있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건과 연관시켜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3번의 글, 정확히 말하면 4번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무엇인가 썼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썼을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깨뜨려 버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돌판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친히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에 나타난 벨사살 왕 앞에 쓰여진 글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직접 3번 쓰신 이 글의 의미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 위에 새겨진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돌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인됨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결코 죄인됨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흔적은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소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도 꺾으셨고 벨사살 왕의 교만도 꺾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되고 또 잘되고 잘될 때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세 번째 글은 예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용서와 은혜입니다. 가장 쉽게 지워지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바로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지워지는 것 같지만은 가장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서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율법대로라면은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돌로 치라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어서 모든 형의 집행은 로마의 권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돌로 칠 만한 죄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을 쳤어?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우리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위배되고 또 로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이거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올가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글을 쓰십니다.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왔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무도 그 자리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지고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돌판과 바벨론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서신 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돌판은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왕궁에 손가락이 나타나 쓰여진 글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쓰신 글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돌판에 쓰인 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벽에 쓰인 글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를 나타내고 있고 그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땅 가운데 글을 쓰시면서 용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글을 쓰시고자 하는 그 글은 바로 용서의 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글입니다. 율법을 무기 삼아서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들은 결국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조차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뭡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율법적인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은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음행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욕망이 우선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수직적인 적용과 수평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은 욕망과 교만은 가리고 타인의 치부와 잘못을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그들은 예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전사님들 여기 수련회 할 때 이규양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말 시작의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첫 서두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절대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의 잣대를 대고 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용서받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데 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고 손에는 정죄의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 허물이 가려워지는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는 늘 겸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남의 허물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의로움이란 가면을 쓰고 손에 정죄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자가 과연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의로워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리신 그 자를 또 돌을 들어서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겸손하십시오. 남의 허물이 보이면은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구경꾼들 중립이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서 있지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그들은 중립이라는 이름 앞에서 방관하고 있는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모여들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누군가 그 문제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까? 그리고 나는 구경하고 있습니까? 방관자입니다. 두 번째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니엘 5장에 나타난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선 벨사살 왕의 무게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선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진짜 무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달아보았을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과 경력과 세상적인 것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거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무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그 모습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무게가 있는지,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무게가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잔 삼고 수많은 이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성전 기구를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세상의 권력이요 부요 이런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 그는 결국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을 보고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회개할 마음조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수평적과 수직적인 교훈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까? 그 기준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남을 향한 정죄의 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참된 제자의 무게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무게를 가지십시오. 나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나의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리시고 사랑과 순종과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 이웃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심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사역지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